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성을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대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금양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4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독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신대.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믿음이 인노라 하지만 정말 주님이 알고가 축쟁을 가르시고 우리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환난의 바람에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고가 축제를 가르칠 때 환난의 바람에 불면 축제는 날아갈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더라고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여다오.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현찰이에요. 이 세상은 돈으로 황금 만능 시대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신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바탕이거든요. 우리 딸이 엄마 기도가 현찰이네. 믿음이 현찰이네.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막연하죠.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세상에서는 돈을 요구해야지 아무리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더라도 돈을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기차표도 있겠고 우리 비행기표도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는요 믿음의 표를 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그 가치의 대가에 따라서 반드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요 공부한 만큼 내 실력이듯이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마음속에 믿어지는 만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여기 오늘의 이 주제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죽었거든요.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썩은 냄새도 나고 돌무덤에 이제 게임 아웃이에요. 막이 내렸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가 믿는 영광을 보리라. 아멘.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 똑똑한 말에다가요. 주여 정신 차리시옵소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썩은 냄새도 나나이다. 이미 장사되었나이다. 돌무덤에 장사되었나이다. 정신 차리시옵소서. 주님이 충분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내 말을 너희가 믿기만 한다면 믿음을 보여준다면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제가 간청을 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 속에 나에게도 은혜를 함께 하옵소서. 근데 우리 죽어가는 사람들 산속이 끼죠. 저 신기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믿음은 액션이라고도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효예요. 헛것이에요. 영혼 없는 생명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보험의 뱀을 담대히 전하라고 그랬고요. 너희는 평생에 가고 담대하기를 부탁하셨어요. 로스하게 하신 말씀, 그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생명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꼈어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야. 너 의사 후에 나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제가 처음에 분변하니까 기겁을 하시는데, 성함이 잘 누군지 모르겠네. 무슨 철순 씨에서 남자분 이름인데 여자분 이름 같이 철순이, 무슨 철순인지 기억이 좀 안 나고요.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하려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인격적인 성령께서 기도가 막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호자 되는 분, 아내 되는 분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에게 은혜가 함께 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저거를 산소기를 빼고 기도해도 될까요? 아주 기꺼이 오케이 해주셨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의사 후에 그분 말고 다른 분은 의사가 산소기 빼면 그냥 숨이 멎는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 산소기를 뺄 수 없다고 막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인격적인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야지 역사하세요. 제가 그분의 허락을 받고 제가 믿음으로 산소기를 뺐어요. 그리고 손 얹고 기도했더니 호흡이 정상으로 오고 맥박도 정상으로 오고 그리고 그날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멸망한다고? 남한 장군의 문둥병이 개화시계를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면요,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갈 때 어린애 피부처럼 깨끗해졌거든요. 병마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계집종, 그가 죄를 범했을 때 라만 장군의 문둥병이 들어갔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혹이 이렇게 달려있는데요, 기도하는데 뱀이 나가는 걸 보여주시고 정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의 어머니 임종예를 제게 부탁하셔서 10만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제가 자신도 없고 무서워서 내 대신 제발 좀 가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할머니를 봤을 때요, 다 죽어가서 기진해서 기운이 없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힘이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듯이 그분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걸어온 길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함을 부탁하니까 함께 기도해서 능력을 임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어머니 같은 심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면 약속하시네요. 제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감동이 되셔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면서 할머니 눈에서 회개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셈을 주신다. 식은 땀을 흘리고 주여를 부르시던가 기도를 마치고 간호사 누워있던 분이 반쯤 일어났어요. 간호사 여기 물 좀 부탁해요. 물을 먹더니 꾹꾹꾹 먹더니 힘이 나시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여기 빵도 좀 갖다 달래. 그래서 빵 먹고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있는 믿음, 어제 믿은 자 내일 믿은 자가 아니라 지금 믿는 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이야. 마귀들이 의논했는데 내일까지 차차하지 이따가 하지 마요. 일이래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미는 거야. 하나님 미는 거라 물르는 거를 기뻐하시지 않더라고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 지금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래요. 제가 여기 그 김근우 목사님하고 어디를 초대받아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하라고 무대를 열어주셨는데 제가 건방진 건 아닌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거랑 다름없더라고요. 저 다음 타임에 할게요. 그랬더니 다음 타임에 두 분 그쪽 팀하고 저쪽 팀하고 부딪혀서 다음 타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따가 4시간이 아니에요. 잠시도 모르고 이따가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 현실에 최선을 다해요. 지금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은 지금의 이 시간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그 찬송이 의미가 있는 거야. 뭐 그때는 어떻게 하죠? 성도라 성도. 아니가 그 가사 끝은 성도들아 이 시간을 은혜 발을 기회로다 랄랄랄랄랄랄라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받으시다 일부의 기회를 놓지 마라. 자, 보세요. 이후의 기회를 믿을 수가 없고 믿지도 말래요.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이 전부예요. 아멘. 네? 현실에 최선을 다해요. 죽도록 충성해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요, 가는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니고요. 죽음에 서서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올 때도 우리 뜻대로 오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육신의 정력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우리를 나지하는 것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지명하사 불러주셨고 주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뜻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이 있으면 너희는 잘 보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인은 배추밭에 배추를 심는데요. 주인 심지 않는 가라지 잡초가 올라와요. 우리 눈에도 보면은 뭐를 심었는데 피가 올라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요. 아무리 그곳에 뜻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과는 열매가 없더라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또 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축복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저주받을 짓을 하면 불순종의 대가로 저주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의 자유함 속에 선택의 특권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한 나라 상속자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나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이지만 우리가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냐고 마귀를 따라가면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과로 공존시켰고요. 또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알고가 축종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이 이미 제해버린 거예요. 우리 서울대학에 시험을 친 중에서도 합격자 불합격자가 갈라지듯이 우리 시험을 포기한 자는 이미 끝났고 우리 믿지 않는 이방인은 안정이 이제 기회도 없지만 믿는 자 중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르친답니다. 우리 시험원 중에서 합격자 불합격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영광 중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데 세계 민족을 그 앞에 모을 때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제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동시상영 속에 여호와의 날에 가르치는 하나님 앞에 알고가 축적을 가르듯이 양과 염소를 가르치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르치는 믿는 자 중에서 우리 열천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자는 그들도 은혜를 입었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신랑이 더디어물어 게으르고 악한 자들은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를 받았던 자인 줄 믿습니다.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너희들도 부족해. 우리 시험 볼 때도 큰 불법이죠. 실력을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지금껏 한대로 마지막 때는 타작마당을 통해서 알고가 축제를 주요적부터 강간부터
가르친답니다. 우리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생명의 길에 서 있는지, 멸망의 길에 서 있는지. 제가 꿈을 꾸는데 남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좁은 길로 가고 싶었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 한 명이었나 두 명이었나 너무 오래된 꿈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무리가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저도 넓은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도 제가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점점 음산하고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험하고 거꾸로 좁아지고 생명의 길은 처음은 협착하고 그 길이 협착하고 생명의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점점 빛이 나는 소광의 길처럼 넓어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마귀도 씁니다. 나이가 가르쳐야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놓치면요 악한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라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도요 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제넘게 건강지게 건강 방지하게 제가 예수를 밀어내고 싫어했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시원하고 한스러울 수가 없고 저는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고 싶은 꿈도 막 하고 세상을 나누고 싶었어요.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고 싶었어요. 무장 전 예수라 믿었으면 무장이 됐어요. 꿈에 이게 부끄러운 망신스러운데 이상하게 어느 때 한 번 했고 제가 이번 한두 번 해본 소리에 이 얘기할 기회도 없는데 묘하게 오늘 망신스러운 부끄러운 얘기를 꿈에 옛날에 꿈꾼 건데 둥둥둥둥 죄도 발동이 걸리면 10년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으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3번을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꿈에 이제 제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 장면이 무섭고 사실적으로 막 리얼하게 달려드는 것 같아서 제가 꿈에 놀라서 발각했는데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무서워서 그 장면이 눈앞에 빛이 확 달려드는 것처럼 빛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혼자 그 꿈을 꿨다는 뭔가 달았었어요. 저희 아버지 집에 천천히 친정집에 가서 그 꿈을 꿨는데 제 아버지를 깨웠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고. 저희 아버지가 사도신경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 다른 사람들은 주기도문도 많이 외우면서 은혜를 받는데 저는 전능하사 뜨거운 눈물이 탁 쏟아져. 천지를 만드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못 믿을 게 없어요. 믿음이 팍 쏟아져.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창조주 주님은요 마지막 심판도 주님 거예요. 이 우주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달렸어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느냐? 우리 사사로운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도 개입하고 계시고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고요. 우리 숨쉬는 순간마다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만 되시고 내 머리카락 나를 사랑해도 내 머리카락까지는 내가 못 세요. 그 정도 세밀하지 못하고 나에게 그렇게 간절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만 될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곤증하시며 침상필등하도 놓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관역을 삼으사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내가 옆에 응답하세요. 환란날에 나를 부르라 워셜라카야. 다급할 때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주부 상황에 제가 이전에 깜빡한테 포위됐어요. 청담에서 막차를 타고 왔는데 우리 어린 아들 업었는데 제가 돈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전 1,000원짜리 돈이 하나 정도로 큰 돈이에요. 토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지름길로 가려고 그 588로 그 언덕길로 내려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와요. 아주머니 어디 가시냐? 이 머리가 탁 쓰는 거죠. 소름이 돋으면서 찬바람이 휙 불면서 이 느낌이란 거 있잖아. 근데 앞뒤로 포위당했는데 이만한 정정들 제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 우리요 평소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다급하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주여를 불러서 얼마나 주여 소리가 비명 외마디 소리가 힘있게 주님 앞에 주여를 불렀는지 리카르 와시란다 카리아 라스키아 와시랄라 아까 무슨 말그 깡패들이요 걸음아 나서려고 온다
홍 밀려서 꽁지가 빠져. 아멘. 그 사람도 놀라고 나는 나대로 놀라가지고 그냥 심장이 제가 약하거든요. 허겁지가 그냥 아무 돈이 비싸든 말든 허겁지가 택시 타고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은요 지금도 함께하세요. 우리 발걸음 옮길 때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입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는 아멘. 우리에게 관심을 몽땅 쏟았어요. 아멘. 올인하고 계세요. 마지막 피 한 방까지 아낌없이 다 쏟아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아멘.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부끄러운 십자가를 내 대신 대속하신 아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대가를 아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아멘. 나를 위해 흘린 피 아멘. 나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 아멘. 망신의 십자가 수역의 십자가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갚으셨어요. 아멘. 예수 앞에 나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아멘. 예수 앞에 나면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거. 아멘. 우리 다른 곳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로 결단되고 예수로 목숨 걸고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내지 마. 아멘. 우리 인생의 주제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사랑도 있고요. 예수 안에 부경화도 있고요. 예수 안에 인격도 있고 학문도 있고 학자 입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운도 금도 아버지 것이. 아멘. 하나님의 결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함이 아니면요. 하나 썰이온의 돈의 대가를 주고요. 참새 한 마리를 샀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예요. 아멘. 너무너무 철저하게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전 시험해 봤어요. 하나님이 자신있게 시험해 보랍니다. 우리 관심을 쏟으면 예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11조를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힘을 했어요. 기도원의 부끄러운 기도도요. 이것만 진노하지 마옵소서. 양떼라만 이슬이 마르고 집에는 마르게 없어서. 기도대로 확신을 줬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의심 많은 도마처럼요. 다시 한 번만 우리도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관심을 쏟으세요. 시험해보세요. 저는 11조가 아까워서 이 11조 얘기가 나오는데요. 관심 있게 들으세요. 11조가 아까워서 저는 10원짜리 하나 절대 의미 없이는 저는 못 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 11조가 아까워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면 11조는 낼 수가 없었어요. 아깝기도 하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10원 한 장 저는 못 내요. 근데 시험해보라는 생각이 나서 그 일주일 아니 그 한 달간 있죠. 아는 도둑이 내 돈을 11조를 다 하나님 도둑도 붙인다 그랬거든요. 11조를 걷어가. 그러더니만 어머 깜짝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믿음이 흐미하니까 어쩌다 맞았겠지 하고 타협하고 다음 달에 넘어갔어요. 그 달도 못 냈어요. 아까워. 돈이 내려니까는 믿음의 확신이 안 생겨. 버들버들 떨면서 못 냈어요. 그러더니 다음 달에는 병원비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정확하게 11주만 병원비를 나가는 거예요. 돈은 날개도치같이 날아간답니다. 우리요 과도히 아껴도요 가난하게 산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면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준 말에서 인기 없는 주님이 반드시 멋지게 갚아요. 트럭으로 갚아요. 덤프 트럭으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투자해보세요. 우리 노동의 대가, 기도도 노동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기도 노동이 임금이 최고의 고가예요. 최고 세요. 우리 갚으신 하나님을 기도한 만큼, 기도 노동의 대가만큼 반드시 행한 만큼, 심은 만큼 내가 갚으리라. 아멘. 내가 꼴대를 보여주리라. 우리 예수 이름으로 투자해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아름다운 인격이기 때문에 냉수한 것도 표현하셔요. 가부의 드렸던도 감동하셔요.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을. 그래서 제가 11조를 세 번까지 연겁하다가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만약에 오늘 10만 원이 들어서 들어오자마자
첫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을 1순위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데 바들바들 떨다가 11조밖에 안 남았어. 이번 달에는 내가 11조를 드리리라 생각했는데 쓰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11조 남는 상황에서 정신이 번쩍해. 제가 뜻을 정하다 보니까 목숨을 다해서 11조를 저희 친정에 가는데 11조를 쓰지 말아야겠다. 걸어가야 되겠다. 제가 청량리까지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뜻을 정함이 없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그 확실함을 보시고 제 자모전 저희 학원에 나오는 자모가 갑자기 내 앞에서 택시 타더니 선생님 원장님 반가워요. 함께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청량리 간다니까. 저희도 같이 청량리 갔어요. 제가 11절 하겠더니 택시로 부르고요. 저를 모셔주고. 그리고 이 얘기는 유치하지만 제가 11절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제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암표라는 거 있어요. 그 구두닦이 아저씨가 저한테 들으면서 이거 하나 사시래. 근데 제가요 그냥 무대번호 저 그거 주시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게 했더니 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11절 안 쓰려고 굳건한 마음을 붙이니까 차표 살 시간도 저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 그랬죠? 준비했다. 응. 내가 허비할 시간도 안 주고 그냥 그 눈 코앞에다 들이대면서 이 충청 가는 거 기꺼이 준비해가지고 암표 장사를 통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제가 돌아오기를 갚으려니까 그분이 안 보이셨는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받으셨어. 제가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정을 해서라도 이 11절을 쓰지 말아야겠다. 이게 11절이니까 힘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그때도 몰랐어요. 11절에 대해서 저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믿음 좋은 본사님이야 떨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 본사님이